우리가 지난주에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 2019년 새로운 표호, 그래서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이다. 부자라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거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반드시 불행한 거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진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조사한 각 나라별 행복 지수를 조사하니까 1위, 2위, 3위의 나라들이 다 가난한 나라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경제대국, 잘 사는 나라들 행복할 것 같은데 정작 그 나라 백성들은 그렇게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다. 뭐가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네 가지가 있으면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더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가 건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건강해야 사람들을 행복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재물이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행복하게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이, 내가 사랑받는 존재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내가 무엇인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그것이 행복이다. 뭐 열심히 하긴 하는데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적은 거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우리는 행복하게 느낀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뭔가 내가 배움의 길에 있는 것, 뭔가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그것이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객관적인 행복의 조건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이 뭐냐? 오늘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을 위하여 너를 만들었다, 창조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행복의 조건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신명기 여러분 10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하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좀 많이 갖고 있고 뭔가 여건이 좋고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우리가 그 자리에 가보면 그렇게 행복이 오래가는 게 아닌 한시적인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뭐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마는 제가 대학을 들어갈 때만 해도 입학 시험을 치르고 나면 대학에서 합격자 명단을 써서 붙였어요. 벽에다가 합격자 명단을 수험번호와 이름을 쫙 붙여놨어요. 그러면 합격자 발표하는 날 학교를 그 카메라들이 가서 찍는 거예요. 뭐 서울대학교 합격자 발표. 그런데 거기에 자기 수험번호와 자기 이름을 확인하는 거예요. 뭐 지금은 뭐 컴퓨터로 다 확인하고 전화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어요. 당일날 가서 봐야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아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 수험번호, 내 번호가 합격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 카메라들이 그걸 찍는 거예요. 펄쩍펄쩍 뜁니다. 좋아가지고 막 땅을 뒹굴어요. 막 합격이다 소리를 지르고 막 카메라들이 따라가면서 합격의 감격 기쁨을 찍습니다. 4년 내내 그럴까요? 학교를 들어가면서 합격이다 그러고 학교 가는 사람이 있나요? 조금만 지나면, 며칠만 지나면 뭐 전화 오고 막 축하한다 그러고 막 이럴 때는 좋은데 조금 지나고 나면 그 기쁨, 그 감격 금방 사라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추구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한시적인가를 단편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오래 행복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김바울 형제와 우리 신부를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결혼하면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일주일 후부터는 행복하지 않다.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프로그램에서 행복 이렇게 치면 행복이 써 있는 단어가 쭉 뜹니다. 근데 제가 그걸 해보니까 4개 구절에만 행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 2개, 신약에 2개예요. 구약에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신명기 10장 13절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33장 29절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신약에 2개가 더 나오는데 로마서에 2개의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쓰인 것은 구약에만 560번을 사용하고 있어요. 의미가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행복이라는 구약에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능하면 원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모르는데 괜히 되게 아는 것처럼 원어를 얘기해 봐야 그렇게 해서 잘 안 하는데, 이거는 좀 해야 돼요. 따라 하셔야 돼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히브리 단어의 그 단어가 어떻게 부르냐면 한번 따라 합니다. 토부가 행복이라는 단어예요. 토부. 그런데 이 토부라는 히브리 단어가 들어간 구약 성경에 560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행복이라는 말이 여러분 참 여러 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행복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면 행복이란 말이 없죠. 그런데 어디 나오냐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그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라는 말이 토부예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단어 의미로 사용하지만 참 좋다 하는 말도 토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토부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560번이나 나오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신명기 33장 29절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이 행복이라는 말은 토부가 아니에요. 에세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구약에만 45번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세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충만한 행복, 완전한 행복을 의미할 때 에세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행복하긴 한데 그냥 행복한 게 아니라 충만한 행복, 완전한 행복, 그게 구약에 45번 사용되고 있다. 에세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 말의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똑바로 나아가다. 그 다음에는 그대로 계속 전진하다. 똑바로 나아가는 게 에세르라는 거예요. 충만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행복은 뭐냐? 똑바로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향하여 똑바로 가는 것, 그것이 행복한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신명기 33장 29절 한 절 말씀만 사실은 집중적으로 여러분 설교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프랭카드에 붙어 있는 말씀이 2019년 표호성구가 신명기 33장 29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프랭카드를 읽으시면 돼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가 쓴 책으로 모세 오경의 결산이고 결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신명기서를 작년에 5월, 6월에 2달 동안 설교를 했어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신명기 서론으로 말씀을 드린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라는 말, 이것은 한문이죠. 우리 한글이 아니잖아요. 신명기, 한문이에요. 그런데 이 신자가 되풀이할 신, 명자가 명령명, 기자가 기록할 기, 그래서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뜻을 한자를 풀면 되풀이된 율법을 기록한 책이 신명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신명기는 뭐라 그랬어요? 영어로 혹시 유나 신명기가 뭐야? 예? 예, 듀트로노미라는 게 신명기예요. 듀트로노미. 여러분 영어 성경에 신명기를 보면 듀트로노미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듀트로노미는 사실은 영어가 아니에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예요. 그런데 왜 신명기를 듀트로노미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여러분 주전 300년경에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하면서 모든 헬라 문화를 전파하려고 했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성경을 히브리 말로 된, 그때는 신약이 없었죠. 구약만이죠.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옮긴 최초의 번역 성경이 여러분 LXX역이라는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그런데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의 신명기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듀트로노미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듀트로노미라고 하는 것은 영어가 아니라 헬라어예요. 그거를 영어가 외래어로 그대로 그냥 표기한 거예요. 그런데 듀트로라는 말은 두 번째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노미라는 말은 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법이다, 두 번째 율법이다 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17장 18절에 기록된 문장에서 번역을 한 거예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등사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카피해서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듀트로노미 그렇게 했던 거예요. 두 번째 책.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내산에서 제일 먼저 받았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 신명기가 선포된 데가 어디냐면 모압 평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건데 그 내용이 뭐냐면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을 모르는 출애굽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면 첫 번째 받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과는 또 다른 두 번째 율법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중국말 성경이 정확하게 한 거예요. 되풀이할 신을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새로운 두 번째 율법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받았던 첫 번째 율법을 그대로 다시 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풀이할 신명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신명기를 설교하면서 1장에서 34장까지 있는데 33장, 34장은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33장은 뭐냐면 모세가 12 이스라엘의 지파를 축복하는 거예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신의 후손들인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33장이에요. 34장은 모세의 유언, 모세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서중의 결론이 뭐냐? 33장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3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어떤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세는 그 바라고 소망하고 기다리던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원했어요.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소망을 가졌던 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확신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환경이었던 거예요. 자, 보세요. 모세는 그렇게 바라던 자기가 소원하는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면서 오늘 본문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지금 자기의 형편이 좋아지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려서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갖은 고생을 하고 갖은 욕을 먹고
갖은 손가락질을 다 당하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지금 모세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것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는 앞으로 행복할 거야, 행복하게 되겠지, 그런 게 아니에요.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너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이미 행복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미래도 영원히 계속 너는 행복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그를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얼마나 가슴이 떨리는지. 내가 뭔가 넉넉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고 뭔가 형편이 좋고, 그래서 하나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형편과 처지는 도저히 행복할 것 같지 않은 상황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국 사람들 조사를 했더니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는 질문 앞에 5.7%만 행복하다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100명 가운데 6명만 행복하다고 이야기하고 94명은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재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형편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건강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는 행복하지 않아.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부러워하는데 본인은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의 사하르 교수라는 분이 그 해피어라는 책을 썼어요. 해피어. 거기서 4종류의 사람이 있다. 사람은 4종류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는 성취주의자. 내가 뭔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 내가 절제하고 안 하고 그렇게 해서 미래를 향하여 가는 사람, 성취주의자라는. 제가 지난주에 올림픽 선수들을 이야기했죠.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4년 동안 가고 싶은 거 안 하고요, 먹고 싶은 거 안 하고요, 자고 싶은 거 안 자고요, 그렇게 노력을 해서 뭔가 미래를 향하여 성취하고자 하는 사람, 성취주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현재를 위해서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쾌락주의자입니다. 지금만 행복하면 돼. 뭐 미래까지 생각해. 그거 난 신경 안 써. 나 지금만 행복하면 돼. 쾌락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현재도 미래도 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 허무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I don't care. 난 별 신경 안 써. 허무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유형의 사람이 있는데, 현재의 즐거움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행복주의자들. 지금도 행복해요. 그리고 미래 그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교수가 연구한 4가지 유형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책으로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모세가 지금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4가지의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행복한 이유 4가지가 여기 이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29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9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거는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같이 행복한 사람, 너같이 구원을 받은 백성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 행복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습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막으셨어요. 어떻게 홍해를 건넜습니까? 그들이 땅을 파서 건넜습니까? 배를 타고 건넜습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지게 하셔서 건넜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40년 동안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어요. 물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바위를 쳐서 그들에게 물을 주셨어요. 그들의 구원, 그들의 힘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조건이 돼서, 내가 남보다 착해서, 내가 특별히 종교적 열심이 있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은혜를 알고 고백하는 것은 다른 고백이 있을 수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나는 그래도 조금 구원받을 만한데 그러신 분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조건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나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인데, 죄인 중에 괴수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행복해야 될 이유,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행복해야 돼. 내 조건이나 내 노력이나 내 결단이나 내 의지로 내가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행복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9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방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패를 언제 사용합니까? 방패를 언제 사용해요? 전쟁 때 적군이 공격해 오는 것을 막는 게 방패잖아요. 칼로 공격하면 방패로 막는 게, 화살을 쏘면 방패로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적들이 공격하는 것을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행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15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막아줄 거야. 그러니 너는 행복해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 말씀.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전쟁에 나갔는데 적이 너무 많아요. 특별한 군사들이 있어요. 말을 타고 달리는 기마병들이 있어요. 특수부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적이 많아 보이고 적이 강대해 보이고 나는 싸움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시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싸움을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도요, 서열이 분명하게 있잖아요. 나보다 조금만 강하면 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가끔 덩치를 봐도 뭘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게 해보겠다고 이런 아이들이 가끔 있잖아요. 언제요? 아버지가 뒷장
팔짱 끼고 뒤에서 쳐다볼 때죠. 딴 때는 꼼짝도 못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뒤에서 딱 지키고 있으니까 너 왜? 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리고 봐 우리 아빠 있어 뒤에. 그러면 이 등치 큰 녀석이 요거 금방 할 수 있는데 몇 번 했는데 얘도 슬금슬금 하는 거예요. 왜? 얘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뒤에 있는 아버지가 두려운 거죠. 아버지가 지금 툭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의도맞던 내 아들은 막 그래 뭐 어째서 큰 소리를 치고 나보다 훨씬 등치도 크고 싸움도 잘하는 헝하는 아버지 눈치를 슬슬 보면서 도망가는 거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세요. 내가 힘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 나의 등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 방패가 되셔서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적군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즐겨 부르던 복음성이 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너무 강해요. 나를 공격하는 적군을 나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 나의 방패가 되시는 분, 내 앞에서 막아주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기 때문에 행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지 발라스케스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의 별명은 세상에서 가장 못난 여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Let the people who called me a monster define me? Am I going to let the people who said kill it with fire define me? No. I'm going to let my goals and my success and my accomplishments be the things that define me, not my outer appearance, not the fact that I'm visually impaired, not the fact that I have this syndrome that nobody knows what it is. So I told myself I'm going to work my butt off and do whatever I could to make myself better, because in my mind, the best way that I could get back at all those people who made fun of me, who teased me,
who called me ugly, who called me a monster, was to make myself better and to show them, you know what? Tell me those negative things, I'm going to turn them around and I'm going to use them as a ladder to climb up to my goals. Use that negativity that you have in your life to make yourself better, because I guarantee you, you will win. 동영상에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리지라고 하는 이 자매가 지금도 생존해 있고요. 이제 29살 됐겠네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엄마가 어느 날 자기에게 써준 편지가 힘이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게 엄마는 이렇게 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1998년 9월 17일 하나님은 너에게 많은 시련을 주셨어. 하지만 사랑하는 리지야, 거기엔 다 이유가 있단다. 엄마는 하나님이 너를 항상 지켜주신다는 걸 알게 하려고 너에게 시련을 주신 거라고 생각해. 태어날 때부터 너는 기적이었고 앞으로도 많은 일을 할 거야. 언제나 사랑받고 있다는 걸 잊지 말거라. 너가 지금 시련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너를 지켜줄 거야.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20분마다 먹어야 돼요. 태어날 때부터 기적이었어요. 900g.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우리 예나를 생각했어요. 예나가 태어날 때 860g이었어요. 의사들도 안 된다 그랬어요. 얘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장애를 가질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에서 뛰놀고 있는 예나를 보십시오. 무슨 장애가 있어요?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신문에 났잖아요. 기적이라고 했잖아요. 의사들이 기적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못하실 게 없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행복해야 되는 거야. 너는 행복한 거야. 과거에도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하고 미래에도 행복할 거야.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에 베델의 성도들이 이런 신앙의 간증과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세상의 가장 못난 여인인데 그는 신앙으로 모든 것을 이겼던 거예요. 차라리 죽어라, 불타 죽어라, 총 쏴 죽어라, 이런 악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꿋꿋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의 편지. 너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남들은 안 겪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분,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못난 여인이요, 테드라는 동영상에 전 세계 700만이 그 동영상을 봤어요. 지금은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의 소원대로 웅변가로, 연설가로 책을 3권이나 썼고요,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여성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흉측해 보이잖아요. 눈까지 멀어버렸어요, 한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당하게 떳떳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리즈보다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까?
리즈보다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우리보다 훨씬 안 좋은 상황에서도 그는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 그렇게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왜 행복하지 못한 걸까요? 이번호는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여러분, 그 고백이 나의 믿음의 현실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좌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 번째로 우리가 행복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영광의 칼이 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의 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칼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과일 깎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칼이 멸망의 칼이 아니고 패망의 칼이 아니고 영광의 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케 하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들 보세요. 수많은 전쟁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전쟁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하나님의 역사를 봐라. 내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내 전략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이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영광의 칼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의 방패가 되시고 너를 위해서 싸워주셔서 승리케 하실 거야. 그러니 너는 행복하지 않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인생의 승리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씀합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셔서 승리를 보장해 주고 계신 거예요. 원수들이, 대적들이 내게 복종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대적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실 때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힘을 가지고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기셨던 거예요. 말씀만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거예요. 말씀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유, 뭐 똑같은 소리 하시네. 결국 또 말씀이네. 결국 또 말씀하라는 거네. 맞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에서 찾을 거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42편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무엇이 우리를 낙심케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불안케 합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왜냐?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낙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나를 낙심케 합니까?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런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세토록 존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강건함을 자랑할 수 있어요. 제가 주일마다 성도들하고 포옹을 하고 인사를 하고 하는데 안을 때마다 조금 제가 약해지는 게 우리 전 집사님을 안으면 조금 약해져요. 이 양반이 나보다 한 10cm는 큰 것 같은 거예요. 난 이렇게 안아야 되는 거예요. 이분은 그냥 이렇게 안아야 돼. 난 이러고 안아야 돼. 오늘도 안는데 이게 좀 크다. 저보다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 전 집사님 185대요? 안 되죠. 그럼 나보다 10cm도 안 큰 거예요. 제가 175거든요. 그래도. 대부분 그냥 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전 집사님, 우리 지웅이 이게 엄마가 나를 조금만 키 좀 크게 했으면.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육체는 풀과 같다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육체는 시들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영원한 장사가 있던가요? 이만기 강호동이 영원히 힘이 세던가요? 아니에요. 육체의 영광, 여러분 그것은요 풀의 꽃과 같다고 이야기해요. 살짝 피었을 때 보기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저희 집 바깥에 나팔꽃이 매년 담장에 아름답게 핍니다. 색깔도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 꽃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게 돼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무엇이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영원한 거 없어요. 난 이것만 좀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이렇게만 되면 내가 뭐가 좀 행복할 것 같아? 그것도 시들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것도 꽃이 진다는 거예요. 그 영원하지 않은 것을 그렇게 사모하고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잃어보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잖아요. 우리가 옛말에 품 안의 자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품 안의 자식이다. 내 품 안에 있을 때 이쁘고 좋은데 이제 걸어다니기 시작하고 지멋대로 가려고 하고 떼쓰고 우리 애들이 오늘 없으니까 좀 해야 되겠네요. 어릴 때 슈퍼에 가면 막 들어 눕는 거예요. 그냥 막 생떼를 쓰는 거예요. 막 울고 막 사달라고 막 창피해가지고 막. 그래서 많이들 속지요.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해주지요. 안 해야 돼요. 울면 내비두고 와버려야 돼 그냥. 그래야 고집을 꺾을 수 있어요. 에? 지금도 제가 보면 벌써 고집에 못 이기는 부모들이 많아요. 몇 살 안 됐는데. 이게 생떼를 쓰는 거예요. 자기 장난감 하나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약속을 하고 갔거든요. 퍼스의 토이스토리, 토이러스 이런데 5살 때 갈 때 약속을 해요. 사달라고 안 한다. 구경만 한다. 하고 갔는데 보면 안 놓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그냥 사달라고 하다 안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우는 거예요. 울다 안 되면 그냥 뒹구는 거예요. 창피하니까 그래 알았어 사줄게 그렇게 버릇을 잘못 들이기 시작하지요. 그러면 얘는 아는 거예요. 인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떼쓰면 사주는구나, 떼쓰면 해주는구나. 그래서부터 떼를 쓰기 시작하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부모는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부모가 안 되는 건 안 돼. 어떤 상황에도 안 되는 거야. 이거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포기를 해요. 안 되는 것도 있구나.
못하는 것도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너 좋은 대로 해 자꾸 이러면 걔는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고집쟁이로 변하고 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설교의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 자식도 품 안의 자식입니다. 우리 육체의 강건함 풀과 같은 거예요. 영광이요 꽃과 같은 거예요. 아름답게 핀 나팔꽃인데 언젠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시들시들 지고 마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합니다. 마지막 말씀이죠.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이렇게 말하겠어요? 왜 모세가 마지막 결론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희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 때 너희들은 행복하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칼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여러분이 2019년에 우리 베델의 성도들이 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행복해야 우리 가정이 행복해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야 우리의 교회가 행복합니다. 행복을 꿈꾸는 교회. 제가 주보를, 우리 처음 교회를 창립하고, 여러분 주보 앞에를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가 표처럼 한 게 있어요. 거기 조그만 글씨로 주보 사진이 있는 맨 위에 뭐라고 돼 있나 보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로 행복한 사람들이 모이는 멜본 베델 장로교회. 어떻게 이렇게 잘했나 몰라요. 처음부터 창립 22년 전에 우리 오늘 안 나오셨는데 노은철 성도님이 이거 만든 거예요. 예수로 행복한 사람들이 모이는 멜본 베델 장로교회. 행복합시다. 우리 옆 사람, 우리 한번 뒷사람 인사합시다. 행복합시다.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